오늘 우리 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저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잠깐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으로. 그러나 이것을 믿지만 우리는 항상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애쓰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앞에 얘기한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 이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이렇게 더 성장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 안에 있는 내 위에 항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함께 나누었었죠. 이것을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내 시각 속에 있는 신앙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에 맞추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마음으로, 의지로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죠. 이게 육신의 연약함, 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 이 안에서 그 틈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갈등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축이 어디에 그 축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내가 내 축에 맞추어 돌려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이란 큰 축에 나라는 것을 톱니바퀴를 맞추어서 거기에 신앙에 따른 나를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 신앙의 축을 두고 하나님께 축을 두고 우리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 안식하는 삶을 바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생활을 하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이러한 생활을 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읽어주셨는데 25절, 26절 두 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얘기됐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에게 유익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오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지난주 이전의 말씀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사역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역자로서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안식하며 사는 것이 나는 내 바람이나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나로 이게 만약에 이것이 놓여서 너에게로 가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무슨 뜻이냐? 그 뜻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좀 말이 달라졌어요. 살지 못 살지 모르겠는데 한데 오늘은 이 25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나는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안다. 내가 죽지 않고 너희와 함께 더 지속적으로 이런 살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다음에 앞에서는 나의 사역자로서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면 25절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으로 보았을 때 나는 확실히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산다는 의미는요. 그저 목숨 부지하는 그런 사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한 하나님의 목적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여기서 믿음의 진보는요. 이렇게 복음 또 우리 어떤 교회 생활 이런 의미의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진보입니다. 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은혜입니다. 왜 살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습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사고 판단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마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겁니다. 이 믿음의 진보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진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더 깊게 알 수 있고, 더 실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입니다. 물론 거기는 말씀을 통해서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여기서 믿음의 진보에 나타내라고 사용하는 이 용어의 그 좀 더 의미는 어디에 가깝느냐? 말씀과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성장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뭐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우고 필요한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소유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실력 있는 자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중요하죠.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사과를 눈으로 본 것과 입으로 씹어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그 맛이 좋다, 그 맛이 어떻다, 시다, 달다, 그거랑 뭐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과를 먹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것이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왜 와 닿지 않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걸 뭐라고 우리가 했나? 성숙된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입에서 찻바퀴 돌듯이 우리가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씹어서 소화해서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확실히 소유하여지는 그러한 경험의 단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계속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갖는 은혜의 모습, 은혜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진보와 그런 진보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쁨을 이걸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더 거하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확신한다. 그래요. 이건 바울이 무엇을 보고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지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계시를 받아서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한다는 말로 합니까?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경험을 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쟁이 여자들한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18절 22절 감옥에서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가하여 그 다음에 매를 얻어맞고 어디에 넣습니까? 옥에 갇힙니다. 이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얻어맞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간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때로 이러한 바울과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자기가 복음사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도 더 믿음의 진보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를 알게 해서 그들이 복음의 동력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자기는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옥의 문도 열어젖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복음을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가 너희와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인도함으로 더 믿음의 진보 이러한 것을 사건을 더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성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알아. 그러고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난 복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너를 이 메인 곳에서 풀어서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왜 보내? 이것을 위해서 보낸다. 이것을 위해서 보내서 26절에 보면 보내는 것은 너희와 같이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뭡니까?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자랑. 그 자랑이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에게 가면서 너희와 함께 복음을 더 나눔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출해 내시는 이 사건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더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될지, 우리가 이 복음에서의 기쁨이라, 이 빌보스에서의 기쁨이란 기쁨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셔서 말씀을 딛고 이뤄서 극복하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열매라는 것을 나는 알므로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와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용을 알진대 복음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날 것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 너희와 함께 더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로에 섰어요. 내가 위험에 그 어려움 아니면 삶의 위기나 어떤 기로에 섰을 때요. 내 생각, 내 안에서의 내 원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가지만 나를 종려는 승리로 이끌어가 줄 것이다. 왜냐?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을 반드시 알리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서 장님된 자를 데려왔을 때 선천적인 장님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건 저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요 저의 죄도 아니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들이 알게 하려 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우리 기쁨. rejoicing, joy. 이렇게 표현되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아는 것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앞에 무엇 때문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조망을 어디다 비춰 조망을 합니까? 내 생각에다가 조망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조망을 비춰요? 바로 성경, 복음에 비춰집니다. 복음에 비춰진 조망된 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자, 27절, 28절 다 함께 읽죠. 본문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게 알고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까?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것에 따라 너희가 행하라, 생활하라. 잘 알아야 어디에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무엇 의미인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는 이 복음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것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나와 떨어져 있든지 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27절, 28절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생활이냐? 첫째,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푸리마,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 성령으로밖에 우리는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뜻은 뭡니까? 이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합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얻어졌어요. 이 땅에 비 내리고 이 땅에 싹이 나고 이 땅의 풍성함과 이 땅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세우는 한 마음과 한 뜻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 위해서 이제 복음에 나타나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애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라. 신앙생활을 하라. 메마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로 죽이지 않고 이 매임에서 나를 풀어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뭔가?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한다.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당연히 있어야 할 줄 아는 거야. 그건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서로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할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거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건 당연한 논리다. 그것 구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시죠? 아시죠? 근데 우리는 앞에 것을 두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거를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바로 축을 하나님 아버지의 축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뭐의 은혜로? 우리 삶의 은혜로. 또 하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 돌에 못들을 뿌려놨어요. 그 못 밟을까? 그 못 밟으면 우리가 다리를 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그렇게 갖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 지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속이고,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로 담대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 나아가도록 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우리 이 복음서의, 서신서의 복음서를 좀 보면요,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협력하라, 교회에서 삶을 살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것에 속지 말라, 분별하라. 이 두 가지 크게 대본해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짓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담대해지 복음을 알게 되면 두렵고 염려할 것, 속이는 그러한 우리 참 미련한 짓에 우리가 미련한 것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저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거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 복음으로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뭘로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게 해보세요. 내가 승리의 도구로 세움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29절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겐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뭐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너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뭐가? 그것이 은혜가. 뭐가 은혜야?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가. 왜 은혜냐?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우리는 그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종려는 이끌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요, 은혜가, 이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풀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도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감옥문을,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문을 활짝 열어준 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와닿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 이것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것을 봤잖느냐 말이야. 내 안에서 본봐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서 이것을 너희가 나에게 들을 것이다.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니, 나보다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감옥에서 풀려나와 너에게 갈 것을 들을 것이다. 듣는다. 듣고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저는 이것을 보통 이렇게 쓰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받는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받도록 하는 그 받는 은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 쓰시는 은혜, 우리는 지금 받는 은혜와 쓰시는 은혜 모두를 다 알아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복이라는 것 우리 다 알아갑시다. 압시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길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점례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소유해서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